성도의 교제는 효과적 부르심의 전제라고 합니다. 효과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성도의 교제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교제는 십계명도 그렇고요,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성도의 교제에 이것이 드러납니다. 십계명에도 주기도문에도 성도의 교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입니다. 1부터 4까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것은 거룩으로 표현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의로 표현됩니다. 5부터 10까지는 주기도문에서도 6가지 청원이 있는데 1부터 3은 거룩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4부터 6의 청원은 이웃과의 관계, 의로움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말로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로 표현됩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만 고립되고 분열, 분당, 갈라짐, 분리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의 교제로 자연스럽게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성도의 교제로 하나됨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대교리문답 122문 2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2문 6가지 계명이 나와요.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63쪽 122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6가지 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으면 하는 것을 다른 자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행해 줬으면 할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의를 붙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라는 것은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서로가 격려합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자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자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것을 살펴봤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도 가르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죠?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디스플린, 권징, 이게 제자로 했습니다. 디사이플, 권징이 제자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러고 있는지, 서로 가르치고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성찬에 참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다른 말로 권징이라는 개념과 함께합니다. 자신을 살핀다, 권징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찬의 열매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을 왜곡하고 부패했습니다. 성찬은 자기를 바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제사 의식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미사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이 바친다, 이런 개념, 어떤 의식의 개념, 미사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반박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 성찬 아닙니다. 신자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죄 용서 의식, 성찬 아닙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 이것과 제사를 기념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게 성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성도의 교제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권징으로서 가르치는 것, 이게 성천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혜택만 받고 말해야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난 예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죄와 불법이 용서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예요. 칭이에요. 죄와 불법이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성찬은 반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찬을 지금까지 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다시 용서받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찬입니다. 이미 받은 죄들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찬은 이미 받은 죄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미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 증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2항을 찾아볼까요? 207쪽. 여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반대합니다. 세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207쪽 29장 2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2항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세 가지 것이 뭐죠? 미사를 반대하는데 세 가지 것이 뭡니까? 세 가지 것이 뭐예요? 1절에서 세 가지 것을 반대합니다.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미사는 매번 반복해요. 죄들의 용서를 매번 달라고 반복합니다. 제사를 반복해요. 피 없는 제사를.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단번에 드린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사는 제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매번 제사를 다시 드려요. 그러나 성찬은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가하거나 덧붙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로 드릴 때 뭘 얘기하죠?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세 가지로 반대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2항에서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그런데 희생제물인데 그런데
피 없는 희생 제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피 없이 죄들의 용서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는 이 말씀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 없이 매번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말씀을 이들은 로마 가톨릭은 부정합니다. 피 흘림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 공로가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피 흘림 없이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역사할 때 그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칭의죠. 죄들의 용서, 칭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무리에 속해서 여러 가지 섬겼습니다. 전도자를 쫓아다니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에도 참여해서 성찬에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세례라면은 성화는 성찬에 해당됩니다. 이 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 물론 우리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174문 286쪽 286쪽 보겠습니다. 대교리입니다. 174문입니다. 주님의 성찬이 집행될 때 그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2절 바로 앞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랑 맨 끝에 마지막 부분 1절에 이것으로 그것들의 은혜가 활발하게 실행하도록 부축입니다. 2절 자신을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3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배고파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4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모든 성도에 관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리라는 책에서 3권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소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순전하게 집행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인데,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4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무엇이 요구됩니까? 그 준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라는 뜻으로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징, 순전한 성례를 시행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바른 성례의 시행, 참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 경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이미 중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벨지카 35장에서 이들은 성찬의 대상은 이미 교회에 입적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중생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것이 성찬입니다. 즉 성찬은 양육, 훈련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징은 바른 성례라고 할 때 그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 이게 참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 기준점이에요. 그 훈련에 대해서, 그 양육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찾아가 볼까요? 36페이지 벨지카 35장. (35항입니다) 벨지카 36페이지 2절 보세요. 괄호 2. 이제 중생된 자는 이중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육적이고 현세적인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절에 영적이고 하늘의 것으로 복음의 말씀의 결과인 두 번째 출생, 즉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만 특별히 허락한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성찬은 영적인 삶, 새로운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과 관련된 것이 성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우리의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양육,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 무엇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미사입니다.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육과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입니다. 구원은 몸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거룩이고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의로움은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측면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와 칭의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가 교회 등록 요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화가 교회 등록의 요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이 아닙니다. 훈련과 양육의 태도가 교회의 요건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 괄호 4에서 하늘의 빵을 제시합니다. 영적이고 하늘의 빵을 제시합니다. 괄호 4.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이고 하늘의 빵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빵과 자신의 피의 성례로서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이야기해요. 빵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할 때 이것은 입으로 먹는다는 개념은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삽니다 라는 뜻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성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는 의미는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이 나타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물질적인 빵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이 빵을 믿음으로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연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접붙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성화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이게 거룩과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에게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해 먹고 마시라는 개념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의라는 것은 원의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거룩과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훈련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양육받게 하십니다. 이게 성찬이라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때 의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저스티스일까요? 라이처스니스일까요? 정의일까요? 공의일까요? 의에 줄이고 네? 공의입니다. 라이처스니스의 줄이고입니다. 라이처스니스는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사모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사모하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 죄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랍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은 죄들의 용서를 받나니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요, 자비를 받으실 것이요. by faith입니다. by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칭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jus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서 그 정의를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들의 용서, 의의 전가, 화해, 만족, 이런 개념들이, 순종,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찬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입으로 먹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먹는다고 할 때 죄들의 용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가된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해, 하나님의 만족,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외적 상징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라는 외적 상징을 통해서, 이것은 가시적인 겁니다. 가시적인 것을 먹고 마시지만 이 안에 깃들어 있는 내적인 이런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성찬에 사용된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찬에 사용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 상징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피는, 포도주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네? 고난? 그럼 부활, 이런 거는 상징 안 하네?
약속의 태. 예,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인성을 말합니다. 성찬에 관계된 성례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성찬 시에 행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례적인 행위 몇 가지입니까? 성례에서 행하는 행위. 떡을 들고 빵을 들고 찍고 먹고 뜯고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인데요. 네? 여섯 가지요. 여섯 가지인데요. 네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두 가지는 제자들이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우선 여섯 가지가 뭔지 볼까요? 예수님이 행한 것 우선 네 가지 것을 수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떡과 잔을 취하심. 떡과 잔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한 겁니다. 축사하심. 축사하심 때문에 구별된 의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축사하시고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축사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떡을 떼심. 떡과 잔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심. 세 번째, 네 번째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 이 네 가지 행위가 들어갔습니다. 첫째, 떡과 잔을 취하시고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떡을 떼시고 네 번째,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제자들이 수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한 게 뭐예요? 받아서 먹고 마심? 이렇게 두 가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있는데 떡과 잔을 받음 우선 받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뭘 기념하라요? 제자들이 한 거 이제 먹고 마셔야죠. 첫 번째는 받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심. 자, 요 여섯 가지 행위인데요. 요 여섯 가지 행위에는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행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네 가지 행위에 우선 살펴볼까요? 무엇을 나타나기 위해서 먹고 뜯고 찢고 취하고. 우선 첫 번째가 떡과 잔을 취하심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떡과 잔을 취하심. 예수님이 떡과 잔을 취하셨습니다. 네 가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떡과 잔을 취하시면 무엇을 이야기하죠? 네? 아까 처음에 떡과 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몸과 상관인 것이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사람의 몸과 피를 가지고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떡과 잔을 취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떡과 잔을 취하셨다.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제자가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높아지시면 자꾸 왜 자꾸 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네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취하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행하신 네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축사하심의 뜻이 무엇이에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심은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식과 종교적 의식과 관련되어서 축사하심이라는 말인데, 축사하심은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기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감사를 표하심. 이것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이것을 들고 빵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는데
우선 두 번째 축사하십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 기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 축사. 유카리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기도를 축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구별되었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높이 들립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서 구속사역을 행하십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구속주로서 축사하시고 할 뜻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떡을 떼심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떡을 찢깁니다. 네? 십자가만 있어요? 구속주로서 그렇죠. 낮아지시고 고난에 참여하신 몸을 상징합니다. 찢기신 몸. 다시 말하면 고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성육신, 비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비아라고 이야기하죠. 비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저희와 같은 물론 그것도 있죠.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물론 그것도 있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해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떡을 떼심이에요. 표시예요. 떡을 찢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구속사역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여서 이 땅에서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떡을 뗀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떡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잔과 떡을 주는 구속의 은혜, 모든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이 잔과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구속의 혜택,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혜택을 주시는 거. 이 네 가지 행위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고 취하셔서 드시고 축사하시고 찢으시고 주신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자들이 두 가지 것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위는 뭐였죠? 첫째, 떡과 잔을 우선 받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 네? 나의 구속,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고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예,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을 믿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라는 걸,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속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개념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행위가 있죠?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먹고 마심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구원을 받은 것을 먹고 마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신 것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먹고 마셨으니까 네. 조금 또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기 저 유연 성도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네. 고난처럼 나도 같이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에 동참한다. 이 모든 뜻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영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의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의존합니다라는 것은 생명을 또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의존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영적 연합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성경의 이제 기록이니까 행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행위들이 보여질 때 행위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먹었다는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참여일까요? 어떻게 참여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일까요? 합당하게. 어떻게? 외적 감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대교련음답 170문에 나옵니다. 170문에 284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170문 284쪽에 있는데,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과 양육과 관련되어서 어떤 자세로 훈련받고 어떤 자세로 양육받는지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수여받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그때서야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대교련음답 171문에 나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는지. 우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것.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이 있는지, 양육에 대한 이런 순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피라고 171문에 나옵니다. 이 준비를 하시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171문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무지한 자가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몰라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서 이것을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이전에도 배웠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지한 자도 그냥 참여시켜도 되는 겁니까? 173문에 나옵니다. 286쪽. 173문. 우리 지금 이거는 해석이, 번역이 좀 한국말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어로 보면 무지한 자는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참여시키면 죄를 묻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자는 무지가 해결되어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는 성찬인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게 173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불법을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했을 겁니다.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배워갈 텐데 성찬이 있을 때마다 너무 길게 했어 사실 몇 주 동안. 그래서 성찬이 있기 전에는 한 주나 2주 전부터 원래는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